미국에 살면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일들이 있으시죠? 가게 되면 신상 정보를 적는 그 페이퍼들을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이제 에이시안 또 난 히스패닉 이런 것에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죠.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에이시안이다 하면 너무 브로드하다 생각하겠지만 뭐 에이시안이 맞고 또 나는 히스패닉이고, 좀 더 그것을 좁히면 우리를 볼 때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을 하면 인종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같이 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민자,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기보다는 그냥 코리안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코리안 아메리칸 또는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코리안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아니면 아메리칸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 싹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하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아니면 코리안이냐에 따라서 응원하는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과 삶의 많은 모양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을 생각하다가 학교에 가서는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어느새 자신이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 청소년기에 한국인, 미국인을 넘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 청소년기를 수월하게 또 건강하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할 것이고 또 그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세상에 당연히 드러내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히 고민하는 것,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끼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와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와 부패를 막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산상수훈 시작을 8가지 복, 8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8복은 8가지 복,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비유로 들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나 상황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소금이 중요한 이유를 짠맛을 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금은 바닷물을 정제해서 만든 가루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당연히 짠맛이 나죠. 그것을 맛보면 당연히 짠맛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의 소금은 광산에서 캔 돌 소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 소금을 말합니다. 유대 남쪽에 소금 바다라는 의미로 염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죽은 바다라는 의미로 사해라고 불리는 데드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함께 가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지층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이 해발 400m 이하로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이 고여서 바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해로 이어지는 그쪽에 보면은 남쪽에는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된 소금산이 있는데 그 소금산 밑으로 지하 7에서 8km까지 거대한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이 소금 광산에서 사람들이 소금돌, 사진에서 보는 저 돌을 캐어서 그 소금돌을 시장에다 내다 팔고 사람들은 그 소금돌을 사서 집에서 그 소금돌을 물에다 담급니다. 그러면 그 소금돌에서 소금기가 빠져서 소금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금물을 소금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기가 빠진 돌, 우리가 사진에 보는 저 돌에서 소금기가 빠진 그 돌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쓸모없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연탄불이나 이런 그 재 같은 거 다 사용한 다음에 다 타고 남은 것들을 길바닥에 뿌려서 던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것처럼 소금기가 다 빠진 소금돌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에 버려서 아니면 지붕 위에 둬서 흙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발로 차고 다니기도 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버려진 그런 것이 소금돌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짠 맛을 잃으면 돌덩이와 같이 아무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 짠맛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짠맛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짠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짠맛을 통해서 수분을 조절하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하는 역할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패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타락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보고 겪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삶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런 노력이나 그런 운동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곳,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과 소금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아놓고 소금을 소금통에 담아놓고 아무리 가까운 곳에 둔다고 해도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음식에다가 소금을 뿌려 둬야만, 그리고 그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 소금으로 인해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끼리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거,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마치 소금이 그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그 음식과 함께 하나의 동일한
음식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와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짠맛과 그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모습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더불어서 세상이 잘못된 것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에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약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들어가면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기가 다 빠지고 버려진 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간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짠맛을 간직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그 소금돌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뒤에 평양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5% 미만일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5% 미만이라는 것은 잘 찾아지지도 않고 누가 기독교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부패한 관리들이 평양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부패한 관리들이 그곳에 가서 뒷돈 받고 뇌물 받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양을 마다했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5%도 되지 않는 크리스찬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한 20%로 보고는 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부패를 막아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 부패되고 타락한 것을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짠맛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맛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고 약하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짠맛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과 부패와 그 타락함 속에서 그 짠맛을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 비춰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빛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높은 곳에 있는 동네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빛의 존재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을 가려서 컵이나 그릇으로 가려서 아무도 못 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등잔 위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을 통해서 환히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집안을 밝히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등잔 위에다가 등불을 놓게 됩니다. 등불을 켜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빛은 스스로 그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빛은 존재하는 것으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켜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마도 아주 깊고 깊은 그 동굴에 들어간 경험이 있으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고 깊은 동굴에 들어가면 햇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옆에 있는지조차도 분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냥불을 켜든지 작은 랜턴을 켜기만 하면 그 주변이 환하게 비춰지죠.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보일 정도로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처럼 빛으로 존재하는 것은 주변을 밝히 비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비친 그 빛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 켜지면 그 빛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주변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그 삶 자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 그 주변은 그 빛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빛이 세상으로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이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켜지면 빛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이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 말과 행동,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른 모습, 자신들과 그 다른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빛된 삶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켜진 순간 어둠은 그 빛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순간 어둠이 그 빛을 보는 것처럼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간 어둠에 있는 세상은 그 빛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중국 그 대학교로 편입이 되었지만 예전에 연변과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변과기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세운 그 대학교인데 중국 사람들, 특히 조선족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연변과기대에 가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중국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연변과기대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왜 우리와 다릅니까?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까? 왜 교수님은 우리와 다릅니까? 그게 궁금해서, 교수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궁금해서 교수님들이 찾아온 학생들에게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서 졸업할 때쯤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공부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같이 일하던 멕시칸의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너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데 너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니?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아마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 한마디가 10마디의 전도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교회에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눈에 띄게 되고 세상은 그런 삶에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지, 왜 자신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똑같다면 굳이 그런 말 하지 않겠지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데 무슨 관심이 있고 왜 다르냐고 하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갖고 왜 다른지,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스스로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빛에 비친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그 다름, 구별됨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요?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이 더 눈에 띄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그 삶을 사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됩니다. 누군가 비췄던 그 빛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세상에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 어둠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과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들과 다른 그 어떤 것을 느끼고 보고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것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옵션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이 되었다면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모습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구별된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그 다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된 삶을 보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길로 세상을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닫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모습이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작은 결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한 것을 감내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짠맛을 느끼고 우리의 그 빛을 보게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불러주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 이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